자, 오늘 밤의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는 인생.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1세기 초 우리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는 원시 기독교가 될 즈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호칭을 붙였어요. 지금은 이것이 워낙 유명한 이제 호칭이 되어서 딕셔너리에도 이게 보통 명사로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인데요. 뭘까요? 원시 기독교 1세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렀던 별명이나 호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크리스찬. 잘 알고 있는 호칭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이게 또 단점이 있다면 그 뜻을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회적으로 또 직장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 기독교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호칭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본 어게인한 사람, 다시 태어났으니 다시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실 사람들마다 다시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습니다. 가령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정리하라 그랬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죠. 어떤 사람은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완파가 되었는데 근데 죽지 않고 사지가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기적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되죠. 아마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신 분 계시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가족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호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 가족 중에 이제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청혼의 꿈을 안고 이제 배우가 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조순소라고 하는 막노동의 험악한 노동일을 그렇게 하루로 해나가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온몸이 이제 피가 터지고, 문제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배우가 되려고 하면은 얼굴이 그래도 페이스가 마스크인데 워낙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이런 얼굴로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좌절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병원을 신세를 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지만 무척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5년을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낙심하는 중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다가 목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목사의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믿음 생활 잘하면 자연스럽게 목사의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목사의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목사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목사의 눈에 띄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들어오고 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청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때로는 긍휼한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성형외과 닥터가 있는데 가서 한번 상담을 받고 한번 좀 그래도 좀 수술을 하지 않겠냐고. 당시만 하더라도 성형수술은 새로운 분야의 수술법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시술을 공짜로 하는 시범적인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이 청년은 기도 중에 이왕 이렇게 된 것 한번 그렇게 실험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흉터가 다 지워지고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배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배우로 데뷔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가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냥 나온 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영화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나는 믿는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암에 걸리지 않고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멜 깁슨처럼 이런 정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기회가 있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삶의 로드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 마음의 준비를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다. 중반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이런 모든 시작은 마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세상 사람처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정욕을 위해서 인생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남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산다 그러니까 자기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이 명함을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결심, 이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가는 성도의 당연한 삶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에 합독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가고 죽을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다시 살아간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해 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삶을 이제 우리가 남은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때가 얼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남은 때를 계산하며 살아가시나요? 어제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생각도 하기도 싫답니다. 아예 그 생각을 하기 싫대요. 한 달 1시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사고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말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늘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러면 남은 때를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90살? 그러더라고요. 90살? 90세까지 살다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마음으로 받아두었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남은 때 여러분 몇 살까지 살면 좋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70살. 나 아무도 안 들 줄 알았는데 한 분 드셨어요. 80살. 두 분 드셨습니다. 나중에 또 바뀝니다. 그때 되면 일단 90살 한 분 드셨습니다. 100살.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그러면 안 죽을 거요? 그냥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나요? 자,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강건함도 몇이라도? 80이라도. 그러니까 대략 사람의 연수를 하나님이 대략 정해 주시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70이요. 70대요. 그러니까 70대면 71살부터 79살까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럼 80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레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81살부터 89살까지. 자, 그렇게 하나님이 대략 그 언저리에 물론 이제 그 이상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덤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계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때를 계산하면 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몇 년을 남으셨나요? 자, 70대를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9살을 기준으로 하실까요? 아니면 89살 기준으로 하실까요? 물론 70이니까 70살도 해당됩니다. 80이니까 80살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80에서 89살까지, 70에서 79살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립니다. 자, 역산으로 해서 여러분 몇 살까지 역으로 역산을 해보시겠어요? 각자의 믿음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남은 때가 여러분의 이제 남은 시간과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이제는 이 나그네 길에서 얼마 정도 대략 남은 것을 계산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게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의 남은 때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모처럼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가 80년도 초에니까 42년 그렇게 되기도 하고 90년대 또 만난 친구는 30년이 되기도 하고 또 2000년대 만나서 20몇 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사는 게 바쁘니까 목회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동기라는 이름으로 가끔 동기를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40년 전이면 청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20년 전이면 중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어서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고 무양실 인사를 하는데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봤죠. 저를 유심히 보길래 나를 찬찬히 뜯어보시다가 보다가 많이 늙으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말을 받고 나보고 많이 늙으셨다고, 왜 그리 늙으셨냐고 그러길래 말할 때마다 괜히 그냥 이게 빈정이 상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반농담 그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벗을 만나게 되면 늙어도 늙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늙어도 늙었다고 직접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자네를 보고 늙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네는 말을 대놓고 하시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늙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유쾌한 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가 남은 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또 겸손이 있고 또 세월이 아깝고 남은 생에 더 보람되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살아가는 인생의 성도의 로드맵입니다.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심판하신 이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본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드러냅니다. 육체적으로 이 산자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하죠. 육체를 죽은 자는 글자 그대로 호흡이 끊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자, 이걸 이제 죽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었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육체가 죽을 때가 있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 가운데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의 직업은 늘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게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시나요? 그건 또 다른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 있어서 제도가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느 판사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법복을 입고 판단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감옥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게다가 또 정치적으로 압력이 있으면 그게 또 유무와 관계없이 또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부분의 판사가 자기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양심이 가책이 돼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티클 글을 보면서 이 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큰 심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기로? 심판하기로, 판단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데요. 4장 6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무엇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도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장 6절입니다. 후름절에 보시면, 자, 빨간 줄 합독합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설교 초창기에 원시 기독교 1세기, 2세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고난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와 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기도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의 땅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데 이방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니까, 흑암의 세력이 이 판을 치는 곳이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왜곡을 하고 왕따를 시켰을까요? 우리나라에 그 바이러스가 초창기 막 돌기 시작했을 때에 의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외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성도의 뼈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부터 먼저 취조하듯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심의 갈등을,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갔다 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또 신앙을 또 마치 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갔다 왔는데도 안 갔다라고 말할 때 그건 어쨌든 거짓말이니까 그게 너무 그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냥 직장에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간만 바람만 타도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우리는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육체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당시 크리스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뭐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함이라.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 절망이 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대를 정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낮을 정하시고 밤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 밤이 지나고 낮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을 주시고 낮을 주관하신 날을 아침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한 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불안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날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날마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